우리가 어떻게 In 세계를 살릴 수 progress.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장 귀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계 살릴 순교 정신이라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오늘 이 행적을 보고서 우리가 스데반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이 한 사역을 놓고서 본다면 이 사역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스데반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 아마 이렇게 짧은 글로 평가를 갖다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 역사상 가장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예수님 다음 가게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울에게 누가 영향을 주었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사역,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이 스데반 사역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아마 어, 일반적인 그 사람이라면은 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앞에 또 유대인들 앞에 선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놓고 볼 때에는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아마 잠시 잠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갖다가 하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한번 눈을 갖다가 살포시 한 1초 감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스테반은 어,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정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 이런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스테반은 염려나 두려움이나 미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에 압도당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스테반은 두려워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을까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조건.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걸 때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욥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론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욥에게 시험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염려에 빠졌다거나, 미래를 놓고서 걱정을 한다거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거나, 이럴 때에만, 그때에만 그 부분을 놓고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만한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부분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 사단에게 질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이 절대로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미래를 놓고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분명했음.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한편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증거하고 죽었지만은 그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염려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바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 이게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것인지 스테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쭉 앞에 사도행전 7장 전체를 갖다가 쭉 볼 때에는 이 우상숭배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짓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과 버금가게 무지한 짓이라 보여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강대국들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잠시 잠깐 세상을 정복하고 스슬프른 이 칼날을 휘둘러서 남의 것을 다 도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재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위정자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마땅히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인데, 행할 법한 일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한순간에는 큰 영화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요게 바로 재앙의 길로 걸어가는 길목에 딱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치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모르는 이런 사실들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 이런 부분들 세상살이보다도 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신적인 것인지 그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스데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들, 이런 무지함들을 스데반이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무지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를 예를 들면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 모세가 여호와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잠시 잠깐 자기들 눈에 없게 보이자 당장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지 않냐. 또 아모스 시대에는 얼마만큼 우상숭배가 심각했냐. 이방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몰록을 이스라엘 땅에 들고 들어와서 신전까지 만들고 거기에서 몰록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까지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육신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냐. 그리고 그 일을 가로막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 선조들의 잘못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인 장본인이 아니냐.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죠. 사도행전 7장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인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을 갖다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 돌로 쳐 죽이고 정말로 엄청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하게 될 거니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고 이 시대를 대비를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고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비하게 하셨는데 모든 120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고 천하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메시지를 주신 거지.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의 축복과 그 배경 이것을 체험하고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가지고서 영적으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되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직접 체험하고 가라. 직접 체험하고 가라.
이 보좌의 축복과 엄청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흑암, 지옥, 저주, 재앙,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게 뭡니까? 집 짓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흑암, 혼돈, 공허, 이 영적인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흑암과 지옥과 모든 그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이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들은 그냥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흑암과 지옥 배경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고 또 사람 인간들끼리의 그런 수많은 사륙과 전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그 배경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혀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초대교회의 미래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자기네들 눈앞에 확실히 보여집니다. 15개 나라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몰리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도 될 텐데 마가다락방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언제, 무엇을 가지고서 이 응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답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이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보좌의 세계,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세계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던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이 흑암 세계, 이게 언제 우리에게 만들어지느냐? 재앙 만나기 전에
이 흑암 세계가 우리에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만나는 것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거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미리 그 전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 흑암 세계가 우리에게 먼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좌의 세계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수데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데반이 알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교를 각오한 순교적 정신으로 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보고 순교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스데반이 증거한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이 찔려 이를 갈거늘. 이 말은 흑암 세력이 꺾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흑암 세력은 이미 꺾인 것이다. 이미 꺾인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터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사람 용서, 무조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용서하고, 문제가 왔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흑암 세력부터 먼저 꺾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흑암 세력이 언제 꺾입니까? 이렇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고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정죄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흑암 세력은 그때 이미 꺾이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우리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인생 실패로 끝날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면은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됐다면은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렘넌트 7명은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했냐? 25에 응답받을 자리.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응답부터 먼저 받은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랬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요셉은 이런 선택을 하기 이전에 이런 응답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런 25의 응답받는 자리에 이미 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야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앞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것. 노예로 파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서 그때
요셉은 형들의 그 행동을 원수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 하나님은 저에게,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저에게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과 형님들의 식솔들, 자녀들 모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비굴한 모습으로 어, 그렇게 갔는데 요셉은 이렇게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25에 응답받을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12사도와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신앙 체험을 갖다가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도들도 단 한 명도 이날 이후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받은 이후로는 이 사람들 한 명도 흔들린 적이 없죠.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은 이 12사도 모두 다가 전부 베드로부터 다 순교를 각오를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 순교를 당하죠. 그만큼 이런 축복들을 어, 이 스테반이 알고 누린 것이다. 순교 정신은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를 갖다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56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이. 이 스테반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메시지의 영향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하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이런 순교자는 반드시 흑암 세력을 이길 영적인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받을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신 것처럼 서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래요. 전도자인 우리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일들, 사건들을 만나서 위태로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신다. 그래서 스데반이 정확하게 이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흑암 세력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스데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사건 만나고 일 만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위태로울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 뒤에 오는 결과들, 결론들, 이것을 메시지 증거한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 어떤 결과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붙잡은 언약은 천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것을 이 스데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더 큰 역사로 일어날 것을 스데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순교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교 사건 이후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꺾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하나님은 바울만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만한 그런 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또 사도들이 잡혀간 날 밤에 이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헤롯 대왕을 하나님이 충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래가 죽여버려요. 헤롯 대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에 1절에서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결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 절대로 순교의 일들이 벌어질 만한 이런 사건들 이후에는 하나님은요, 인물들을 우리에게 돌려 세우시는 그런 큰 역사들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큰 환란 뒤에는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만한 그런 교회들을 세워 나가신다. 사도들이 잡혀갈 만큼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큰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 이게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이 복음 전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순교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가야 될 그런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사건이지. 이 모세에게 자기가 겨우 목숨 부지하고 탈출했던 왕궁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모세가 받아들인 그 말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죽을 각오를. 바벨론에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 일제시대 때 6.25 한국전쟁 때에 그때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라고 할 때에 그때 그 말을 거절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선택한 것이 어떤 일입니까? 순교 정신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일으키느냐?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몰고 왔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큰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괜찮다라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후에 큰 역사로 우리에게 화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꽂히는 가장 귀중한 축복의 역사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서 정말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